함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도 우리의 진정한 복과 은혜가 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또 기쁨, 평안을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이 시간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심령으로 하나님 높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또한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능히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 함께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가사를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우리를 위해서 늘 충고하시느니 우리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을 의지하지 못한 우리들의 불신함과 연약함을 이 시간 다시금 고백하며 하나님 저를 위해 늘 사랑하여 주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붙들어 주시니 주님 이 사랑에 감동하여서 평생을 늘 주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의 뜻받들어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간구하며 또 이 시간 또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은혜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전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 감사드립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며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나 편한 대로 살아갔던 것들, 주님 뜻대로 행치 못한 것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바라보기보다는 주님 보시기에 부족한 믿음의 신자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교회를 위해 곳곳에서 섬기는 손길들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 충만케 하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신령한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응답하는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은혜의 반편 제2과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라는 주제로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성경 본문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4장 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4장 2절까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받으시면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4절부터 4장 2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우리
우리 지난주부터 은혜의 방편 성경 공부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잠깐 그래도 또 리마인드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한번 같이 좀 제가 질문하고 한번 대답을 해보길 원하는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조금 좀 가물가물하시나요? 어떻게 나뉘어지죠? 네,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입니다. 일반 은혜는 그럼 무엇이죠? 어떤 것들이에요? 그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일반 은혜라고 하는데 어떤 것들이 있죠? 그죠? 자연 여러 환경, 공기, 햇볕, 물, 우리가 살아가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그런 것들, 그런 것들 하나님이 주셔야만 사실 그것도 가능한 거죠. 저절로 뭐 그것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계속 그것을 에너지를 주시고 유지되게 하시는 거죠. 보존되게 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일반 은혜가 아니고 특별 은혜는 그럼 뭡니까? 특별 은혜는 뭐라고 기억하시죠? 그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선택한 그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은혜인데 바로 그 구원의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을 그 은혜의 방편으로 주시는다고 배웠죠? 어떤 것입니까? 말씀, 기도, 또 성령 이런 것들을 그 하나님의 그 특별 은혜를 받아 누리는 은혜의 방편으로 사용하시되 그런 은혜의 방편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2과는 그 세 가지 그 말씀, 기도, 은혜 이 은혜의 방편 가운데 첫 번째로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고자 합니다. 요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아멘.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모든 성경 66권은 모두 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우리는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정경을 이 성경 66권으로 받아들이죠. 구약 몇 권? 39권, 신약은 27. 아주 쉽죠? 39, 27. 그래서 구약 39권, 신약 27권을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감동하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바로 말씀으로 우리는 받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가지고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교훈하고 바른 것을 교훈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 책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을 때 우리를 책망하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래서 바르게 합니다. 그리고 의로 교육하기에 이 성경이 유익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는 것이죠. 여는 이야기,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제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가 오늘 공부를 통해서 왜 말씀이 중요한가지를 좀 알아볼 텐데, 그동안 이제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살하려는 많은 방해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며, 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 주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되는 하나님의 진리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의 역사 가운데 보면은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하고 말살하려는 그런 많은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가운데 그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의 손에 있기까지 정말 믿음의 사람들의 그런 순종이 있었던 것이죠. 자, 말씀이 중요한 이유.
15페이지 같이 소주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은혜를 주십니다. 자, 1번 김일태 장로님부터 읽어나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를 들면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 우리 죄를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선택받은 거룩한 백성의 본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선택의 은혜, 구원의 은혜, 성화의 은혜에 대해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네, 거기까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데 특히 하나님의 뜻을 통해 구원에 이르도록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이 성경 안에 나온 그런 정확한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세 번째 줄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예를 들어 주는 거죠. 아무런 조건 없는 선택,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것. 다른 길은 없어요.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겠다. 택한 자라면 끝까지 안 버리시겠다라는 뜻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본분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것. 이렇게 하나님이 정확하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신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 구원의 은혜, 성화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였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라는 부분입니다. 자, 다음 김용희 권사님, 김용희 권사님 읽어주세요. 성경에는 세 가지 말씀이 나타납니다. 첫째, 성육신하신 말씀입니다. 둘째, 성령의 영광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입니다. 셋째, 목사들을 선포되는 설교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과 설교 말씀은 성육신하신 말씀에 대해 증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성경과 설교를 통해 말씀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네, 성경에는 세 가지 말씀이 나타납니다. 성육신하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그런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경 말씀, 그리고 세 번째는 설교 말씀. 그래서 이 뒤에 두 가지는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성경과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정종배 지사님 2번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타 종교의 우상은 목석에 불과함으로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타 종교인들은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명상이나 음식, 여행 등과 같은 인위적인 행동을 통한 미신적인 신비한 체험이나 인간 자신의 깨달음에 불과한 득도를 목표로 종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세계관과 가치관을 만들어 인류를 큰 불행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또 종교를 통해 인간 죄성의 결과인 탐욕을 제어하기보다는 오히려 종교를 세상의 투기영화로 위한 도구로 전략시키기도 합니다. 이러한 타 종교의 부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구원의 은혜는 물질적 복이 아니라 창의와 성화라는 것을 잘 배우고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해야 한다는 거죠. 은혜의 방편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종교학에서 보면은 크게 그 종교를 고등 종교, 뭐
하등 종교 이렇게 나눠요. 근데 고등 종교의 그 기준이 특징이 뭐냐면은 법전이 있다는 거예요. 경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 기독교는 바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그 영감을 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신 거죠. 그래서 그것을 기록한 게 성경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그런 다른 고등 종교라고 일컫는 몇몇 종교들이 있잖아요. 그것의 경전들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의 깨달음, 그죠? 득도를 위한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얻으려는 것이 뭐예요? 신비한 그런 체험이나 인위적인 행동을 통하여서 고행을 통해서 다른 것들은 사실 다 율법주의예요. 다른 고등 종교라고 가지고 있는 그 경전들도 결국에 보면은 다 율법주의거든요. 그걸 행해가지고 뭔가를 많이 적선해서 그래서 뭔가 신의 은총을 얻으려는 행위들을 거기에서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종교들은 하등 종교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세상에 우리의 부귀 영화를 얻기 위한 도구로 전락된 그런 하등 종교들이 있는 것이죠. 자, 왜 이런 잘못된 어떤 가치관들을 그들은 주장할까요? 왜 그래요? 그 타 종교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고 얼마나 악한 것이다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는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바로 칭을 우리를 의롭게 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는 것과 성화, 그 백성된 모습에 합당하게 거룩하여지는 그것을 그 칭의와 성화라는 것을 잘 배우고 그것을 우리가 사모해야 하는 것이죠. 자, 질문 1, 2번 어렵진 않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세 가지 말씀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성령의 영광으로 기록된 말씀. 예, 세 번째, 하나님을 통해 선포되는 설교 말씀. 예, 그렇게 세 가지로 성경에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물질의 복이 아니라 어떤 은혜들을 사모해야 합니까? 질문 2번. 칭의와 성화. 그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성화되는 것이 더 큰 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은혜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소주제.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 은혜를 주십니다. 예, 김경숙 권사님 읽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육신하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육신하신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영원히 교회에 계시되도록 신구약 성경 말씀을 기록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읽히고 선포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구원의 역사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구약시대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은 성전 수리 중에 율법책을 발견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느헤미야의 종교개혁도 성경을 낭독하고 가르치는 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교부 어거스틴도 로마서 말씀을 읽다가 회심하였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자들도 오직 성경을 통해 새 시대를 열었습니다. 조선의 첫 교회로 알려진 황해도 소래교회는 1883년 선교사나 목사 없이 번역된 성경을 읽는 가운데 자생적으로 세워졌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구원과 부흥의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데 역사 가운데서도 이런 말씀의 회복이 말씀으로 돌아가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우리 가정에도 어떤
계기를 통해서 우리 가정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잘 충만하게 또 누릴 수 있을까요? 어떤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게 하는 것을, 그죠?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정에 회복될까? 그 부분을 우리가 오늘 좀 더 적용을 좀 해보면 참 좋을 것입니다. 자, 2번 이의영 집사님. 성경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으려고 힘써야 합니다. 수동적인 학생은 학업에서 큰 성취를 이루기가 쉽지 않습니다. 능동적으로 자기가 모르는 것과 궁금한 것을 공부하는 학생이 발전하기 마련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동적일 때보다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일 때 신앙이 성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구원과 신앙을 위해 교과서와 같은 세 가지 도구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말씀과 기도, 그리고 성례입니다. 네, 거기까지요. 그래서 우리 공부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 신앙도 말씀에 대해서 능동적일 때 우리 신앙도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고건사님 읽어주세요. 기도와 성례는 말씀을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신앙을 위해 무엇보다도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성경을 멀리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에티오피아 내시는 수레를 타고 가면서도 이사야 말씀을 읽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읽는 것에 전념하라고 조언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년의 감옥에서 가죽 종이에 쓴 성경책을 가져오라고 부탁하였습니다. 다윗은 온종일 말씀을 작은 소리로 묵뜨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율법책을 귀하여 묵상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열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믿음이 성장합니다. 질문 봅시다. 3, 4번. 성경과 교회사를 보면 어떤 곳에서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었다고요? 어떤 곳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읽히는 그곳에서, 그죠? 읽히고 선포되는 그곳에 부흥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 공동체나 여러분들의 가정도 하나님 보실 때 이후에도 또 그런 역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아무개 집사님, 우리 장모님이 말씀에 회복, 말씀에 적극적으로 힘쓰고 그 말씀을 붙들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그런 어떤 역사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의 말씀에 다 붙들림 받을 때 우리 가정에 놀라운 그런 복된 역사가 일어났다. 자녀들이 그렇게 증언할 수 있어야 되겠죠? 질문 4번. 자,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을 가까이 한 사람들에 대해 말해봅시다. 어떤 인물들이 있었습니까? 바울도 있었고요, 사도 바울도 있었고요, 또 에티오피아 내시, 그리고 또 다윗, 그죠? 주의 말씀을 내가 너무 사모하여서 내가 종일 읊조리나이다 하고 묵상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그죠? 여호수아 같은 경우도 그 1장 8절 9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 받들어서 묵상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던 사람임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또 어떤 면에서 예표하는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 여호시아, 바로 예수아, 이 이름, 예수님의 그 이름이 그렇게 또 대해지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씀을 가까이 한 사람들을 이렇게 찾아볼 수 있는데 우리도 어떤 하나님의 책에 이런 우리의 이름들이 올라가야 할 것입니다. 자, 마지막 소주제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설교 말씀을 통해 은혜를 주십니다. 자, 1번 조아영 집사님. 하나님께서는 설교 말씀을 통해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기록된 성경은 오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명료하고 충분하게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66권 1189장은 너무도 방대한 분량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성경을 다 읽는데 시간이 많이 들며 또 쉽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안에 성경 말씀을 설교하고 가르치는 목사를 세워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성도들에게 쉽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하셨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는 이사야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빌립의 설명과 복음 전파를 통해 비로소 구원의 은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구원의 역사는 사도들의 설교 말씀을 통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설교 말씀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설교자인 목사를 보내십니다. 목사의 입술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그 전파되는 복음을 통해 믿음을 선물로 받게 하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성경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라고 그렇게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에베소서에서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박 장로님 읽어주세요. 설교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으려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설교 말씀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주십니다. 마귀는 그 은혜를 막기 위해 설교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설교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 노력을 해왔습니다. 라틴어 설교 대신 자국어로 설교를 시행하였습니다. 강대상을 중앙으로 배치하였습니다. 예배당 안에 성도들의 시선을 빼앗는 화려한 것들을 축소했습니다. 회중 찬송을 도입해 성도들의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설교 이해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습니다. 설교를 방해할 행동과 소음을 없애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배 시작 전에 예배와 설교자를 위해 기도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까지요.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 때 일어났었던 변화들이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 그 설교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이 제일 중요하게, 왜 하나님 말씀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것이 잘 전달되고 선포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변화들을 이렇게 개혁했던 것이 바로 종교개혁 때 일어났던 일들이죠. 라틴어로만 쓰여졌던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했고요. 이제 그게 이제 루터의 역할이 컸죠. 그래서 이제 이 설교가 잘 들려지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변화들을 이제 힘썼습니다. 다음으로 송집사님 그러므로부터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성도 개개인도 설교에 집중하여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힘써 노력해야 합니다. 자기 성경에 밑줄을 긋거나 루트에 메모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교 시간에 강대상의 설교자를 주목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쳐다보거나 주거를 보거나 예배당의 물건들을 보면서 설교를 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휴대폰을 끄거나 무음으로 설정하고 예배에 방해가 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와 설교자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아래서 실을 벗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다는 확신을 갖고 존경과 애정의 마음을 최대한 예의를 갖추어 주님 말씀을 경청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인 우리잖아요. 그죠?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또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믿고 또 최대한 내가 그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하는 것이죠. 어떨 때는 피곤할 때도 분명히 있죠.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은 우리가 다 이해하지만 습관적으로 우리가 줬다거나 그리고 예배장 뒤에 앉아 있으면은 제가 뭐 종종 말씀드리지만은 자꾸 눈길이 가요. 누가 늦게 들어오거나 아니면은 제가 앞에서 설교하면은 사실 눈 굴려가는 소리가 되게 잘 들려요. 뭐 떼굴떼굴 들어가는데 누가 들어오고 막 하잖아요. 눈이 이렇게 사람 뒤통수 쳐다보고 저분 오늘 어떤 옷 입고 오셨나. 머리에 또 염색을 예쁘게 하셨구나.
저분은 좀 머리 스타일이 달라졌는데 이제 하고 이렇게 유심히 다른 것에 지금 신경 쓰시는 그 눈 굴러가는 소리가 들려요. 앞에서 보면은 이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공부할 때도 앞자리가 제일 좋은 자리듯이 우리가 예배에 잘 집중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내 뒤통수 보여주는 게 좀 부담일 수 있는데 그게 무슨 절대적이에요? 내가 은혜 받는 게 더 우선순위고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와가지고 우리 직분자분들께서 또 솔선수범해가지고 앞에 딱 앉고 앞에부터 좋은 자리란 걸 알아야지. 이제 보면 직분자들께서 저 뒤에 딱 이렇게 뚝 앉으셔가지고 참 전쟁터도 아닌데 막 폭탄이 터지듯이 막 여기 보세요. 오늘도 보세요. 여기 이상하죠?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 침을 잘 튀나 보구나. 그래서 잘 앉으시면 제가 좀 주의하겠습니다. 자, 여튼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겨서 그것을 잘 집중하고 은혜 받도록 우리가 경청하게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자, 질문 5번. 하나님께서 목사와 설교의 은혜를 은혜의 도구로 세우신 이유를 말해 봅시다. 왜 그럴까요? 왜 목사와 설교를 은혜의 도구로 세우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성도에게 쉽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목사님 도우시죠. 그죠? 쉽고 정확하게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 아까 읽었던 에베소서 4장 11절. 그래서 목사와 교사를 세우셨으니 그가 세우셨다라고 말하고 있고, 우리 교회는 교회 공동체는 전통적으로 이렇게 목회자가 설교하는 것을 또 계속 중심이 돼서 말씀을 전해 왔습니다. 자, 질문 6번. 설교를 경청하기 위해 어떤 태도를 갖추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됩니까? 설교에 잘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설교자에 주목해야 되고, 또 설교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해야 되는 거죠. 20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중간에 예배 시작 전에 그러므로 성도 개개인도 설교에 집중하여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힘써 노력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적용을 위한 질문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제가 이제 질문 읽고 바로 질문하면은 그 정리할 시간이 충분치 않아서 좀 어려운 부분도 있더라고요. 한번 읽어보시면서 한번 작성을 한번 해보세요. 한 2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그 성경 말씀이 힘이 되었던 경험을 한번 적어보시고, 또 설교를 통해 은혜 받은 경험이 있다면 적어보시고, 없으면 큰일인데요. 억지로 은혜 받았다고 말할 수도 없고요. 곤란하죠. (1분) 더 드리겠습니다. 1분만 더 적어보고 또 나눌 수 있는 분들 있으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이 힘이 되었던 경험, 설교를 통해 은혜를 받은 경험. 마무리 한번 해주시고요. 어떤 분이 1번 해보실 수 있을까요? 성경 말씀이 힘이 되었던 경험을
이야기해 봅시다. 있으시잖아요, 그죠? 분명히 다 있죠.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다 있고. 어떤 경험이 있으세요? 오늘 네. 아침에 네. 우리 박정호 장로님이 새벽마다 이제 말씀을 적고 또 이렇게 글을 써주시는데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라. 내가 이 육색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결국은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 말씀 주시고 틀려주셨는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서 은혜를 받았고, 제가 초기에 신앙 초기에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는데 우리 집에서 안 다니시는 형님이 있는데 그 형님이 저대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배를. 그래서 나는 이제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제 내가 물어봤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형님한테 예배를 드려달라고 하는데 이게 꿈 얘기예요. 그랬더니 꿈 중에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 말씀을 주시면서 쭉 가지고, 그럼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옵니까? 그랬더니 갈라디아서에 나온다고. 그러니 갈라디아서 오늘 그 새벽에 제가 이 말씀을 계속 그냥 하면서 내 말씀으로 받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 아들을 믿는 그 믿음만 사는 것이라는 말씀이 항상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뭐 사실은 꿈 중에 받았는지 아니면 내가 이제 알고 있었던 그 내용이 떠오른 건지 모르겠는데 아주 초기에 사실은 구약 성경이 몇 권이고 신약 성경이 몇 권인지 잘 모르는 그때 이 말씀이 이렇게 되고 그 말씀이 계속 그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때는 조금 무리할 때가 있어도 이런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믿는 믿음이 뭔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그 믿음을 다시 돌아보기도 하고 오늘 똑같이 또 박장로님이 그 말씀을 써주셔서 생각을 다시 말씀드리고 네. 꿈에서도 말씀이 나올 정도로 그래도 그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이에요, 그죠? 우리가 꿈 꾸면 이상한 꿈도 꾸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꿈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꿈에서 나온다는 것이 참 복된 일이고 우리의 생각을 계속 그 주장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은 우리 살아갈 때 늘 보면 염려, 걱정, 미움, 부정적인 생각, 우리를 막 주장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사는 것이 또 신자의 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설교를 통해 은혜 받았던 경험을 말해봅시다.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설교를 통해서. 설교자로서 늘 딜레마이긴 해요.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이제 설교할 때 이제 예화 같은 걸 막 얘기하니까 목사님 예화 좀 그만 얘기하고 하나님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그렇게 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예화 이런 걸 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시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근데 또 딱딱함이 있잖아요. 또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건 또 우리의 집중을 딱 모으기 위한 그런 예화도 필요하고 그 전해준 말씀을 더 잘 이해하도록 또 예화도 넣어야 되고 그런데 그게 잘하는 것인가 이제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설교를 통해 은혜를 받은 경험을 말해봅시다. 설교에 나오는 예화 통해 은혜 받는 게 아니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은혜를 받아야 하잖아요. 어떻게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 우리 수학 선생님이 누구 한 명 딱 지목하더니 뒤로 시키더라고. 문제 풀 때 김일태라면 뒤에 김용희 권사님이 그래가지고 아유 저기 머리가
하셔서 충분히 숨어지지가 않으세요. 예, 아니 억지로 말씀하실 일은 없고 혹시 아니 저는요. 네. 전에 할아버지 목사님 계실 때 항상 요만큼도 감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생활할 때마다 무슨 뭐가 부족해도 나한테 주어진 것도 요만큼도 감사하라고 느낄 때 그거 와닿았어요. 네. 할아버지 목사님이 네. 머리 하얀 목사님이 잘해주셨을 때 뒷줄에 김경수 권사님 앉아 계신데 좀 긴장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갑자기 그 수학 선생님이 옆으로 옆으로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막 다행인 경우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좀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참 힘이 되어야 되고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방편인 어떤 그 말씀 가운데 설교를 우리가 더 집중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경청하고 은혜 받으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같이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받고 믿음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성경 말씀을 나에게 주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도 저희 가정도 또 우리 교회 공동체도 우리 한국 교회도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또 말씀이 그렇게 가까이해지는 그런 개혁이 저의 삶에 일어나게 해주셔서 그 말씀의 부흥 기점이 바로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복된 변화의 기점이었습니다라고 우리가 나중에 되돌아봤을 때 참 간증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더욱더 준비된 마음으로 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말씀에 그 붙들림 받은 그런 복된 삶을 우리들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역사 가운데 있었던 그런 종교의 운동과 저희 구원의 은혜가 있었던 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또 붙들림 받은 그런 놀라운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저도 주님 목사이지만 주님 전하기 위해서만 저만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 다윗처럼 꿀송이보다 더단 주의 말씀으로 제가 묵상하며 주의 말씀을 그렇게 통독하며 함께 구원받는 성도들과 말씀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중보기도 교회를 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모든 것들이 참 교회 또 스케줄 또 예배 또 성도의 교제 또 예배 행정 교회 행정 또 교회 재정 사용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소중히 여겨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무엇보다 또 우리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이 되게 되는 그런 귀한 그런 말씀 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또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장년 성도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며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의 방편으로서 주님, 저희 교회가 말씀이 중심이 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강단의 설교가 잘 준비되어지고 진리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고 성도들도 그 말씀에 경청하며 주님 그 말씀의 은혜로 살아가는 주님 은혜가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또 주님 간절히 나옵나이다. 주님 행사 주님
따르며 또 학교를 또 선택해야 되는 우리 학생들이 있습니다. 또 이번 주 토요일 날에도 임용고시가 있습니다. 또 학업을 또 계속하고 있는 중고등학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모든 시험들마다 그 시험을 통해서 시험 들거나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공부한다라는 철저한 그런 가치관과 원칙을 가지고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준비 앞두고 있는 그런 시험 또한 잘 하나님께서 좋은 마음, 평안한 마음 주시고 잘 집중케 해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셔서 또 이번 토요일 날에 있는 임용고시도 우리 잘 치를 수 있도록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수능을 보는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번에도 임용고시를 앞두고 있는 진입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더욱더 경험한 기회가 되게 해주시옵기 원합니다. 하나님 육체적으로 더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집중력 주시고 지혜 주셔서 또 앞으로 문제들을 당황하지 않고 잘 이것을 잘 풀이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이 또 시험을 준비하지만 하나님 그것이 시험 준비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 위한 것이라는 사실 전혀 어떤 신앙생활에 매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또 수능을 보고 그 학교를 또 결과를 기다리며 학교를 또 지원해야 되는 학생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예정되어 있는 교회 행사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내일 모레 또 토요일 아마 주일까지 되겠죠. 또 김장이 있습니다. 또 교회를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협력하고 나누는 모든 대화나 행동을 통하여서 서로의 주님의 사랑을 나누게 되는 그런 김장 또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예수 기도해 주시고요. 또 총회가 있습니다. 또 여러 전도 회원들이 열심으로 모여서 또한 좋은 교제하며 또 내년 세울 임원들도 막연한 부담감 때문에 서로 하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보다는 저는 하나님이 나에게 또 이 전도 회원들을 통해서 또한 사명 주심을 기뻐하며 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기도 제목 드릴 것은 저희 교회가 또 이전과는 또 상황이 바뀌다 보니 전도 회원들의 그런 나이 조정이 또한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잘 저희 교회의 현실에 잘 맞게 조정이 돼서 우리 전도회가 정말 잘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또 그런 변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성탄 준비를 또 찬양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합력하여서 너무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성탄절, 성탄 찬양제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김장을 저희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또 합력하여 서로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잘 것이 좋은 분위기 가운데 또 서로를 섬기는 마음으로 잘 준비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시험에서 이렇게 해주시니 대화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합니다. 주님 총회 논의 가운데 주님 잘 들을 수 있도록 잘 보여주고 주님 잘 선출되며 필요한 것들을 잘 나눠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탄절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성탄 준비에 들어갈 것인데 참 규모 있고 주님 마음을 주님 필요한 잘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하여 오신 그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높이는 귀한 성탄 찬양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여러 분주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수요 예배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저희들 함께 모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면 저희들 마치 주님이 오시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음을 주님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된 주님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 순종하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 개개인과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 임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말씀이 회복되어질 때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는 놀라운 복들을 또한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하나님을 더더욱 사랑하고 경외하는 우리 소망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김장철이 또 심장철을 보내고 있고 연말이 되어서 총회와 또 성탄절 준비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모든 행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그 사랑을 함께 나누고 협력하며 하나님만 찬양받으시는 놀라운 은혜가 주님이 연말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